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의 본문 제목은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항상 좋아하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조금 미리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이제 기뻐하신다. 그게 이제 오늘 불순종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사무엘상, 성경은 원래 다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게 아닌데 그 사무엘상을 우리가 보기 좋게 이렇게 조금 나누어서 보면 사무엘상은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스토리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이 사무엘상이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 두 사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부류가, 두 가정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근거는 다 뭐냐면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와 두 아들들이 버림을 받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1장이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장인데 그 31장에 보시면 사울이 전쟁에서 죽는 것으로 사무엘상이 이제 끝나는 장면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13장을 보는데 이 13장은 특별히 사무엘상 13장은 그 분수령이 되는 장이 바로 이 13장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또 한 사람을 쓰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와 제사장이죠.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뭐를 무시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왕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물론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다 비슷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약간 깊게 들어가서 보면 엘리와 두 아들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버림받고, 사울은 왕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게 되어졌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보면 본문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침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싸움을 하게 되었는데 사울왕이 나팔을 부는 것으로 본문이 시작이 돼요. 자, 오늘도 좀 성경을 조금 한번 계속 같이 확인해 보면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아멘입니다. 자,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집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요 내용을 조금 우리가 전제로 좀 이해를 해야 되는 한 부분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 당시에 두 가지 방법으로 전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일반적인 소집을 해요. 전쟁이 나면 이제 군인들을 소집을 하든지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예비군들을 민방위 대원들을 소집을 하든지 그 전쟁이 났던 그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일반 소집인데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히브리어로 쇼펠이라고 해요. 이 쇼펠이라는 나팔을 불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소집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듣고 저 나팔 소리는 지금 일반 소집이구나. 그래서 그렇게 알아듣고 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요,
사무엘상에 딱 한 번 나오는데 이건 참 아주 굉장히 끔찍한 그런 소집 방법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진멸당하고 능력을 당했다, 그런 표시로다가 뭘 보내냐면요, 블레셋의 침략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 여러분,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우리 전쟁에서 상당히 많은 민간인들과 군인들이 죽었잖아요. 실제 공개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쟁으로 인해서 죽은 거예요. 남의 일같이 여겨질 수 없는 그런 현장이죠, 보면은요. 그 한 사람의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병으로 사고로 잃었던 나하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든지 형제든지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인의 죽음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그 이별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인가요, 어떤 분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분이 교회로 온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부인하고 사별을 했는데 그 부인하고 사별을 하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있기가 너무 무섭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이죠, 당연히. 지난번에 한 번 오시고 연락처만 남기고 오시지 않네요. 그 부부간에 오랫동안 살았던 그 부부가 이별을 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예를 통해서도 너무나 그 충격이 크구나 하는 것들을 쉽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사람이 지금도 역시 죽고 있고 이 당시에도 죽은데, 그 죽은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죠, 이스라엘 군인이죠, 그 죽은 사람을, 그 시체를 각을 떠가지고요 어떻게 하냐면 12지파에게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신체 부위를 하나씩 보내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분노와 이런 것들을 느끼고 그렇게 오겠죠, 보면은요. 이게 특별 소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그 소집 방법은 일반 소집이에요. 쇼펠이라는, 오늘 3절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하는 그런 이야기죠. 나팔을 왜 불까? 나팔을 부니까 오늘 여러분 4절에서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아멘. 온 이스라엘은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숫자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뭘 표현한 것이냐, 한 30만 정도 되는 숫자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다 보면 적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온 이스라엘이니까 전부 이스라엘 모아놓은 숫자가 30만이니까 그 당시로 보면 굉장히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적을 수도 있고, 정도에 따라서는 30만 정도가 어디에 모였냐면 길갈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과 싸울 군사들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소집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 5절에 나와요. 5절도 읽을게요. 함께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자, 이스라엘은 이제 모든 국민을 다, 모든 백성을 긁어 모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표현대로 하면 그렇게 해서 한 30만 정도가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블레셋에서 다시 이제 자기들도 전쟁을 하기 위한 그런 군사들을 지금 모집하는 거예요. 그게 5절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병거가 얼마라고 얘기를 합니까? 3만이다. 오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5절 말씀에. 마병이 얼마냐? 말 타고 이렇게, 그 당시에는 무슨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말 타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기동력이 있는 것이죠. 그 마병이 6천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굉장히 커요. 싸우려고 나온 사람들은 뭐같이 많았냐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모래같이 많았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인간적으로 봐도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월등히 전쟁 장비나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사력의 모든 내용들을 보아도 블레셋이 훨씬 더 강력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몇십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일전을 치르려고 대치를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오는 그 무기들을 조금 한번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가지고 나온 무기는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른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철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장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었다. 여태까지 싸움다운 싸움을 어떻게 보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죠, 보면.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아마 그랬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낫 정도, 아마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호미 정도, 꽃갱이 정도, 아마 죽창 정도, 그런 정도만 가지고 나왔을 것이다. 정말 예리한 그런 전쟁용 칼이나 이런 것들은 그들이 만들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우리가 조금은 그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반대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블레셋의 군사들은 어떠냐면 병거가 3만이다. 병거라는 것은 전차 부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차를 바퀴 달린 마차에 싣고 가서 전쟁을 하려는 군인들이 몇 명이냐? 자그만치 3만 명이고 말을 탄 군인들이 6천 명이나 된다. 백성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다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그 표현을 모래알같이 많이 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전쟁의 내용을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블레셋 군인들이 숫자적으로는 이스라엘 군인들을 압도하는 상황이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전쟁이 사실은 금방 끝날 것이라고 예측을 했고 게임도 안 되는 전쟁일 것이다 그랬어요. 물론 지금도 어떤 상황인지는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그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 가는데 러시아는 군사력으로 보면 세계 2위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이것보다도 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그 비교치에 있는 것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현실이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이 숫자적으로는 이스라엘 군인들보다 압도적인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도 이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다시 6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위급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절박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굴을 찾아 도망을 가고 수풀을 찾아 바위 틈에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군대를 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도무지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저쪽하고 이쪽하고 상호 비교를 하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블레셋의 병거 3만과 마병 6천 명을 보고 너무 위급한 그런 다급한 마음이 들어서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것과 웅덩이에 숨어서 뭐 하고 있었느냐? 편하게 있었느냐? 떨고 있었다. 거기까지 그렇게 간 사람이 편안하게 누워있을 리가 없죠. 어느 순간에 어떤 순간에 자기 목숨이 이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7절 말씀으로 다시 갑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모든 백성이 떨었다. 여기 분명히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감정을 느끼니까 슬슬 어떤 식으로 갖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전쟁터에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울에게 남은 군인들이 몇 명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었던 본문 15절이거든요.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아멘. 아니 30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다 도망을 가버리고 지금 몇 명쯤 남았냐면 600명쯤 그 수를 세워봤어요. 세울 정도가 돼버리니까 그 수를 세워보니까 600명쯤 되어졌다. 이스라엘 군인 30만 명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에 그렇게 나갔다가 다 도망을 가고 다 숨어버리고 다 피해버리고 남아있는 숫자를 보니까 600명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도 어떤 심정이냐? 두려워서 떨고 있더라. 여러분 전쟁이 나면 어떤 나라 국민들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고 이번에도 우크라이나라는 이 나라의 그 국민성이 굉장히 그런 면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땠냐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여러분. 본문 8절로 가요.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자, 말씀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내가 7일 안에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약속을 했어요. 사울 왕에게. 왜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집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왕이라도 그것은 집례가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일주일 안에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약속을 했어요. 사울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오지를 않는 거예요. 군인들은 무서움을 느끼고 점점 다 도망을 가고 겨우 남은 숫자가 이제 600밖에 안 됐잖아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지 않고 먼저 무엇을 했느냐면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들은 먼저 전쟁을 하기 전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은 성전이다. 이 무슨 얘기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코로나19로 확진받아서 우리 오늘도 굉장히 적은 많은 분들이 이제 예배에 오지 못하고 지금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우리 교회가 무슨 뭐 많은 교인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어도 우리 식구 안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뭐 어떤 수치가 줄어들었고 뭐 여러분이 확진을 받으셔서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이 그게 별거 그렇게 크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확인하는 것으로는 뭐냐면 별거인 분들도 계세요. 너무 힘들더라. 이미 생명을 잃어버리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어찌 보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똑같아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밥도 드시고 하시지만 식사하실 때 다 나눠서 드셔야 되고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가 뭐냐? 지나친 조심은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저는 또 한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코로나19를 조심하지 않자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는 그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거 아니죠. 먼저 행해야 될 우선순위가 뭘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지금까지도 그걸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었어요. 아멘이시죠? 지금 우리가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왔지. 확신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그게 이렇게 중요한 걸까?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아이러니해요. 저 같은 사람은 가장 먼저 확신받아야 될 그런 부류에 있는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우리 모두가 다 확신받았던 확신받지 않았던 우리의 형편이 어떤 상황이 되어졌던 그 속에 있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인간적인 형편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자연적인 환경이 바뀌어져서 거기에서 오는 힘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결코 아니라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런 것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본인들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쟁하기 전에 무엇을 행했다? 성결의식이라는 것을 분명히 행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성결의식을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좀 정화시키는 그런 기능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회개잖아요. 물론 예배의 자리에서만 회개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드리는 그러한 참된 회개야말로,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거야말로 성결의식 중에서도 가장 상식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자,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먼저 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들어갈 때에도 전쟁을 먼저 한 거 아니라는 거. 여리고에서 성결의식을 먼저 했는데 그 성결의식이 뭐냐?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할례. 새벽에도 말씀드렸고 수요일도 말씀드렸어요. 할례를 베푸는 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할례 의식을 베푸는 것이었어요. 성결 의식이죠. 이렇게 성결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우는 것 같은데 누가 싸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인들을 대신해서 싸우는 거다. 이 원리를 믿는가? 내 인생이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해가지고 번아웃되고 나중 가가지고 그걸 이루었는데 건강 잃어버리고 그거 이루었는데 또 다른 일을 만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부자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네가 아무리 부자면 뭐하냐? 내가 오늘 너 생명 거두면 너 무슨 의미가 있냐 그게. 인간이 어떤 때는 그렇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생활에 적용하는 것들이 너무나 어리석을 그 순간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대신해 주셔야 되는 일들,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왜요? 은혜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이 고백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자, 성경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빨리 찾아주세요. 사무엘 하로 갈게요. 우리가 본문 사무엘상이잖아요. 조금 성경을 몇 장 넘기셔서 사무엘 하 5장으로 가보세요. 5장 22절 5장 22절 찾으셨으면 아멘. 이제 5장 2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완전 가득하게 그렇게 쌓는 거예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그 뒤에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3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화면이 조금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아니고 지금은 다윗이 왕인데요. 근데 블레셋이 또 쳐들어온 거예요. 보면은요. 자, 그래서 23절 24절에 보면 이거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 쉽게 성경을 읽고 금방 이해했다. 여러분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정쟁할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다윗은 사울과 비교할 때 이런 면이 다른 사람이에요. 분명한 액션이, 분명한 그런 행동의 그런 지침들이 방향이 사울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요,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숨어 있다가 내가 공격하라는 신호를 하면 그들을 기습하라. 그렇게 전략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전쟁하라는 신호를 하시는데 전쟁을 하는 신호가 뭐냐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상식으로는,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내용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전쟁할 전략을 세우고 전쟁할 준비를 다 했다고 할지라도 결국 뭐냐면 그 전쟁 신호는 누가 보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간단하게 뽕나무 수십 수백 그루가 있는데 뽕나무 꼭대기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걸음 걷는 소리가 쩌벅쩌벅 들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러면 이 전쟁은 누가 하시는 것이냐?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다 준비해도 결국은 전쟁하라는 신호는 누가 보내는 것이냐? 하나님이 보내신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읽었던 5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때 여호와가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여러분, 여기 어떤 때? 그때 하나님이 공격하라는 하나님의 신호가 들리는 그때, 하나님이 공격하라는 신호가 들리거든 너희가 공격해라.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너희가 공격하는 것 같지만 누가 공격을 한다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희들보다 앞서 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나보다 더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어떤 때는 내가 수술을 해야 될 때 좋은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병원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지인들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제 순천향병원 사역을 하잖아요. 저희 교회 이제 희무 장로님이 순천향병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장로님이잖아요. 정말 많은 전화들이 저한테 와요.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장로님한테 불편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연결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있고 계시지만 그래도 병원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어떤 때는 미안하면서도 죄송하면서도 여러 약간의 부탁적인 내용도 담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뭔지 아세요? 이것마저도 정말 은혜구나. 어떤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곳까지 보내줘서 병원 사역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여러 가지를 행하게 하시는구나. 사실은 묘한 자부심도 약간은 올라오더라고요. 많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 곳곳에 분명히 놓여져 있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좀 적용해본 그때 사업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사업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전쟁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이 시작하는 가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인간적인 준비가 모두 끝났다고 해도 오케이 사인은 누가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서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서명이 중요한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신호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신호를 주시기 때문이죠.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두 다 알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도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행하시고 알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대로 하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가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 제사를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데 사울이 아무리 왕이었어도 사울이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으면 저녁까지 기다렸어야 되는데 사울이 저녁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해가 질 쯤 되어져서 사무엘이 안 오니까 사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급합니다. 지금 전쟁터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오늘 본문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다시 사무엘상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13장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13장 9절 말씀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왕이 대단한 사람이어도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것이지 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전략을 짜고 전쟁 준비를 하고 모든 전쟁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시작이라는 것, 하나님이 싸우실 거라는 것, 내 손에 저들을 붙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싸우는 이스라엘이 행해야 될 것인데 어찌 보면 사람의 측면에서는 아무것도 할 일 없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는데 그만 사울왕이 자기가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을 보고 그들이 그저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추수만 하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자, 10절, 11절, 12절로 계속 읽을게요. 시작. 10절부터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12절 보세요. 내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이 사무엘한테 지금 변명하는 거예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변명하는 거예요. 뭐라고 지금 변명을 해요? 부득이하여. 하나님의 일곱 영적인 일에는 부득이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도 여전히 내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 못 드리고 이런 것 때문에 뭘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말씀에 이렇게 못하고 그건 죄예요. 하나로 정의하면 죄일 뿐이지 불순종일 뿐이지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부득불 그런 요소들이 얼마든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잖아요. 어찌 보면 여러분, 사울이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행하는 것들 심정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분명히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얘기를 해버리는 거,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이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OX의 두 가지 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사탄을 섬기든지 육신을 섬기든지 둘 중 안에 하나밖에 없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 정해라. 주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건 그래서 쉬운 거면서도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니까. 부득이하여 충분히 인간적인 심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신호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야 하고 성결 예식을 목사를 통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치러야 하는데 월권했다라는 거예요. 이 월권은 죄지요 보면. 자,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여러분 13절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이 망령되이 행했다. 성경 그렇게 정의해요. 그럼 이 말은 뭐겠어요?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다 이 말이죠. 뭘 행했다고 얘기했다고요? 망령되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도 망령되이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도 망령되이 행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뭐 한다는 것이다? 망령되이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도 사무엘을 통해서 오늘 분명하게 사울에게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국은 어디였어요? 사울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보겠는데 13절은 제가 읽었으니까 14절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결론이 뭐예요? 오늘 말씀에 불순종한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보는 게 뭐예요? 사울왕의 나라를 폐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사울왕을 더 이상 길게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영원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사무엘상, 우리가 몇 장 뒤로 가시면 16장에 보면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오늘 저를 이 구미 갈릴리 교회 위임 목사로, 여러분들을 당회원으로, 항전직으로, 직분자로, 성도로 세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원리 하나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다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타락해요. 죄 문제가 와요. 그런데 로마서를 보면은요, 한 사람,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해결하시는 구원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 기쁘게 순종하는 자녀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그 눈동자 앞에 힘을 다하여 주님께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 힘을 다하여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크게 보면 여러분, 사울은 불순종의 사람이요, 다윗은 순종의 사람이라는 거. 다윗이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단 하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통해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어떤 죄를 저질러도 그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할 때도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함으로, 여러 가지 곳곳에서 순종함으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가지 말씀, 두 가지를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정말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12절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이 이렇게,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그 다음에 부득불이라고 변명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한 가지, 여러분 제가 부흥에서도 늘 말씀드리는 것, 두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뭐냐? 성경 한 군데 찾으면서 오늘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출애굽기 4장 4절. 출애굽기 4장 4절. 오늘 성경 그냥 놓으시고 이제 마지막 성경 한 권 찾아보고 마칠 거니까 출애굽기 4장 4절 찾으셨으면은 아멘.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이상한 분이다, 나는 이렇게 절대 안 한다, 이런 순종 안 한다. 뱀은 다 아는 원리로 보면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뱀이 반드시 물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 원리를 아는 거예요. 천에 살아보면 뱀은 반드시 머리를 잡아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그 꼬리를 잡으라.
그런데 모세는 그 뒤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가 누구겠어요? 모세죠.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뭐가 됐다? 지팡이가 됐다.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예요? 능력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 여기 조건 하나, 저는 그 지팡이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이 순종. 이 순종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델인 줄 믿습니다. 항상 사울이 보여준 이 불순종의 모델이 아니라 다윗이 보여준 절대 순종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으로 늘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